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43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43은 지겹죠 이제. 이쯤 해야지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요, 그 출애굽하게 되어진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그 소망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출애굽할 때 그 장면 그대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양피를 바른 거 그거거든요. 그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뜻 모르고 행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을 때도 이거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또 뭐 이건 이렇게 놔라, 이건 여기가 그 자리다, 이 자리를 잘 챙겨놔라 그럴 때는 그 잘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묻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양의 피를 바르라 하니까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양피 발라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하라는 대로 한 다음에 뒤에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미는 뭐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뭘 하다 보면 아 이게 왜 하라고 하는지 뒤늦게서야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 양피 바르라고 한 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율법을 헐몬산에서 우리들에게 줄 때에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아 그게 그런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됐고요. 그 양피 바른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든지 돈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권세가든지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아이라든지 전부 다 묻지 않고요, 그냥 다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양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고 더 사는 게 아니고요, 양피 안 바르면 그냥 죽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막 나를 호위할 수 있는 군병이 3겹, 4겹이나 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권세가라 할지라도 양피 안 바르면 죽는 겁니다. 몸관리를 전에부터 잘해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병치레 한 번 안 왔던 사람도 양피 안 바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내력이 뭐 전혀 병은 없었고 건강 체질이고 뭐 이 하나도 썩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피 안 바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양피를 바르게 되면 그 고비를 넘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피에 대한 의미와 함께 그 양피를 발라야 한다는 의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양피가 우리들을 구원해 줘도 말이에요, 양피를 바르는 이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순종 안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못 들어서가 아니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뭘 안 한 거예요? 순종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알고만 했었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 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뭐 이것저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다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피라는 그 의미와 함께 그 양피를 발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그곳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명령하셨던 모세와는 함께 하셨지만 반대하였던 바로의 백성 애굽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셨고요.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전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은 잡족이든지 간에 그 피가 신비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그 피에 의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가 어떤 신비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과연 그 피가 어째서 우리들을 살렸는지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 보고 피를 바르라고 한 모세의 명령을 따랐더니 우리들은 그냥 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지킨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든지 아니면 잡족들이든지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했다 했잖아요. 양피 바르니까 살게 됐구나. 그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 피가 왜 우리를 살게 했었을까? 피의 의미가 뭘까? 당최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로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저것 불문하고 다 바르기만 하면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런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계속 계대된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신약 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뭐에 대한 묵상이요? 양피에 대한 묵상, 피에 대한 묵상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출애굽할 1세대부터 그 2세대, 3세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얘기에 대해서 자꾸 구전되는 거예요. 이게 살렸다. 피가 살렸다. 피가 도대체 뭐길래. 불문하고 모두 다 피만 바르면 다 살게 하느냐. 그게 계속 계대돼가지고 신약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도 이 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내려온 겁니다. 배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 때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양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들었다가 몇백 년을 계속 양에 대한 얘기만 듣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계속 듣고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라 하니까 어린 양 하면 당장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출애굽 6월절 그게 생각난 거죠. 바로 그렇게 딱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때 그 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줄이기가 바로 탁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조상으로부터 계속 배워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20곡에 냈죠. 컬링 아이언 세트, 루트 리프트 세트, 비닐캡, 귀덮개, 트레이, 목수건, 거울, 장갑, 가위, 이렇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제가 평생을. 여러분, 오늘은 컬링 아이언 세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엔 또 비닐캡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염색 붓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제 평생에 얘기했습니다. 찬이가 딱 나타났습니다. 아, 찬이 얘기한 거구나. 그걸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 비닐캡, 뭐 거울, 빛, 붓, 이거는 전부 다 찬이라는 사람을 뭐 한 겁니까? 상징한 겁니다. 상징. 그걸 상징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피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게 상징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체는 상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엠블럼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 밑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도 있고, 그 그림에 보면 목자가 한 명 있고 밑에 양이 있고, 그 교회 이름이 있고, 대한 예수교 장로가 있고, 이거 우리 교회 엠블럼,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우리 교회를 시사해 주는 그림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의 실체나 아니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뭐 우리의 실체들이 있으니까, 교회라는 실체가 있으니까요. 이 실체가 있으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그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피를 자꾸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하는 걸 요한에게 듣고서 그분이 그것이 그분을 상징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상징에 대한 관심보다도 실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의 시선이 딱 옮겨지게 되어진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에 의해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인지, 그게 무슨 효용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던 거, 그 진리가 이제는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났다고, 피의 그 본 뜻이 나타났다고, 그 피의 본 의미가 나타났다고 세례 요한이 그걸 외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와 같이 먼저 상징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뒤에 십계명을 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뭘 대한 설명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계명 머릿말. 이걸 왜 알아야 되겠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느 순서에 오게 되어졌냐면 양의 피 이후에, 양피 이후에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양피가 뒤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대 그들이 연구하고 살펴보는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정확하게 뭘 상징하는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순서가 그래도 양피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명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했는데, 계명을 주고 양피를 줬을 때는 그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상징적인 일들을 자꾸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실체가 서서히 부상하는 잠수함처럼 조금씩 꼭지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보이고, 목이 보이고, 몸체가 보이고, 선체 전체가 다 보이게 되어지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는 게 있습니까? 상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나요? 그게 반복되는 거든지 겹쳐지는 거든지 말씀으로 자꾸 포개지는 거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뭘 보여주시죠?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요거야, 요거 때문에 보여준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신비한 힘이라는 것은 바로 양피를 얘기하지만 그 양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 이걸 이제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요, 혈통적인 것 말고요, 이제 영적으로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날 위해서, 그리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살아나신 후에 우리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죠. 그러면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그렇게 구원받게 됐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으면 그 효과를 우리들이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신비하게 여겨졌던 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도록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시작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기울여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다가요, 이제 신약에 오니까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늘 식사하시다가 동석하신 분한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펴놓고 읽으시면 다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연구한 내용들이고, 또 누가 반복한 내용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 그 말은 그 말이지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어떤 분으로 통하여서 또 잘 배웠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거 우리 다시 답습하고 그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전부 다 알고 완전히 터득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가르친 데를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려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실하게 찾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만 있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잘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아예 모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에 있는 만물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되어가지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안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모두 다 알 수 있는 사교질이 뚜렷한 것이라든지, 어떻게 딱 무슨 절기만 되면 딱 그 말 맞다나 그때 뭘 하면 딱딱 되고, 그게 어떻게 딱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또 겨울 되면 또 눈이 오고, 또 봄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엔 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게 내려 쬐고, 또 가을 되면 또 빨갛게 노랗게 또 낙엽이 지고 물들고,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게 자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생명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생명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저절로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생기는 거죠? 위에서 주셔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수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요,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생명을 받을 자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줘야지 받는 거지 만들어서 얻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생명의 신비가 참 신기한데, 이게 저절로 됐단 말이야. 그거 너무 신기하고요. 그 사람 몸을 봐도 구조나 어떻게 되어지고 뭐가 작은 무슨 게 있는데 그게 그 장기가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러고, 뭐가 조금 부족하면 사람이 그거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병이 걸려 싶어도 그거 조금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축축 처져 있고 아프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야, 그거 참 그거 신기한데 그 도대체 뭐지? 그게 그 안에 다, 그 피 안에 그게 다 숨어 있단 말이야.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살고 있는 동안에 끝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보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십계명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대로 그 본의가 무엇인지 계명은 1계명은 무엇이다, 2계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원래의 의미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팔복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게 이른 거야, 이게 순서고 이게 더 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철저하게 다 풍부하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냥 니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의 질서를,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미 이상으로요,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잘 해석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것이죠. 설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깨달으실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훨씬 더 바르게 깨닫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그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적용으로 반듯하게 바로 직통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설교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제 알지만요, 알 뿐더러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지켜내도록 또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는 그런 역할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깊이 알게 되어졌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순종하는 것만으로 끝났겠죠. 의미는 몰랐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헐몬산에서 그 시날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로 갔다면 출애굽하기도 하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을 맞추어서 나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도 정확한 뜻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 살았었는데도 그게 과연 뭐지? 우리 선배들로부터 듣기는 듣고 계속 배우긴 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것을, 그게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지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서도요, 예수님이 그때 출애굽 때의 그 양의 피를 상징하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쳤다 할지라도요, 그 시대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게 한 번에 그냥 뭐 요즘 뉴스처럼 하루 만에 확산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뉴스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양의 피, 그것이 10가지 계명,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줄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오늘날은 성령까지 합세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까지 나가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이 그때보다도 훨씬 복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저 높은 데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이제 다 보는 겁니다. 저쪽에서 차가 오구나. 강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구나. 이쪽에 또 무슨 마을이 한 개 있고, 이 건너편에 또 무슨 마을이 있구나. 이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눈에 싹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그냥 마을, 자기들 말만 알고 그냥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길 옆에 펼쳐져 있는 산 풍경, 물도 그냥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강이 어디로 굽이쳐갖고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그냥 물 따라서 떠내려가는 거, 그것뿐이 모르는 거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닫고 믿는 데까지 나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봤다면 확실하게 믿을 텐데,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때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성령이 그걸 두루 알게 하시고 실체까지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닌 실체로 우리들에게 공부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거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복받은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구약 때 이 진실되게 말씀을 듣고요, 그 계시를 존중하여서 따라간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얻었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사는 것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른 그 큰 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지엽적인 거. 큰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너무 큰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인 거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달라고 하는 그 은혜는요, 이미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큰 은혜를 실체로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그 깊음까지도 알게 해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데,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도 그 성령의 요청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어하고 해갖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신앙을 갖게 해주셨으니까 그 큰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갖다가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자,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들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빚진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들도 용서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그거에 수백 배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수백 배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부채가 얼마였어요? 그럼 잘 기억하시네요. 제가 모른 척하고 물어봤는데 잘 기억하시네요. 2억 6천이라고 했죠. 예, 2억 6천.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헌금하시고 해서 그래 이제 우리가 그래도 배골지 않고 먹고, 오늘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잘 먹고 막 떡볶이도 먹고 막 밥도 먹고 막, 그러고도 돈을 갚아 나갈 정도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못 갚으면 후손한테 넘겨주자 이러고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빚지고 너희들 한번 갚아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마 당대에 안 끝나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도약을 계획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뭔 얘기하려고 그러죠? 너무 나가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저 멀리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맞아요. 탕감이요. 그렇죠. 맞아요. 탕감이요. 부채 탕감. 그래, 우리들도 그 큰 은혜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갖다가 누가 나타나갖고요. 2억 6천? 그 수표 한 장 갖고 와봐. 김이사. 그래갖고 김이사가 예 하면서 다 갖고 왔더니 바로 사인을 갖다가 착 하고 2억 6천 착 해서 자, 은행 가서 이거 없는 걸로 해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나버리는 거죠.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괜히 또 뭐 목사님 그러셨다고 막 로또 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탕감 받았다 하면, 우리가 이거 큰 은혜를 탕감 받았다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사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2억 6천을 갖다가 한 번에 탕감 받아버렸으니까, 한 칼에 그냥 사인 한 번 해버리니까 우리는 뭐 세어보지도 못할 돈을 갖다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누군가가 2만 6천 원을 빌렸어요. 그거 달라고 닥달하는 건 그냥 기분상으로라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됐어 26,000원. 아유 왜요? 네, 이거 갚아드릴게요. 괜찮아요 26,000원. 뭐 이래야지 좀 멋있죠. 예? 2억 6천은 그 탕감 받아놓고 26,000원 그거 안 준다고 따라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뭐 새벽 3시에 찾아가고, 응? 뭐 자기 뭐 부모님한테 전하고 애들한테 따라다니고 뭐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말이에요. 이 큰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걸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상징이 무엇인지 실상 또 알게 하시고 그걸 믿기까지 해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있다면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거 불평할 거 없고,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뭐 애타하지 말고, 뭐 왜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이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주셨으니까 그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탓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삶을 탕감해 주신 그 탕감자 대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이거 큰 거 탕감해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거 작은 거 아주 지엽적인 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백 사람들에 비해서 성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이 그 말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닌데요, 본질은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큰 은혜의 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면 필요에 따른 다른 은혜들도 주실 것이지만 원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구약 시대보다도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우리들은 은혜의 백성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희미한 빛이 아니고요, 오전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설이 끼인 그런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감사해야 되고요, 또 그 은혜의 사람답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노력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하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우리가 패회성에도 부르잖아요. 그날에는 보게 되리라. 그날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은 잘 모르고 잘 못 보지만 말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의 불신스러운 일들도, 믿기 힘든 일들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신 현실을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